안녕하세요. 오늘 6과죠? 네. 금방 끝나겠네. 벌써 반절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거의. 몇 과까지 있죠? 12과? 그 벌써 오늘 반절 다가오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6과? 교회 안에서의 징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면 더 좋을 수 있냐면, 영적 가정 안에서의 징계.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영적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가정은 영적 교회예요. 가정.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하고 자녀들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교회와 같은 거예요. 예,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가서 그 가정이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인가 이렇게 보려면 교회 냄새가 나는가. 근데 교회 와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건 뭘로 알 수 있냐? 가정적인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가정에 가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한다고요? 교회 냄새가 나야 되고 교회에 오면 어떤 냄새가 나야 돼요? 가정 냄새가 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모여있는 영적 가정이거든요. 가정은 영적 교회고 그래서 가정에는 질서가 있잖아요.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도 질서가 있죠. 아까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몸, 이거 질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이게 질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끼리 형, 동생, 이렇게 형제, 자매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질서의 공동체예요. 사회는 질서라기보다는 차별이에요. 계급이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높고 낮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우가 달라지고 그런데 가정은 그런 데가 아니거든. 그래서 가정은 질서가 있죠. 사회는 차별이 있어요. 차등 봉급도 다 다르게 주고 거기 가면 위계가 다 달라요. 질서라기보다는. 근데 가정은 이렇게 질서가 있다. 그래서 질서가 있다는 얘기는 질서를 어겼을 적에는 징계가 따른다 그 말이에요. 징계는 나쁜 의미의 형벌의 개념이 아니고 훈육의 개념이에요. 훈육. 우리가 자녀들을 때리면서 혼내면서 때로는 매질도 하면서 키우듯이 훈육 개념의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는 이게 가정에서 있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체벌이 징계죠. 이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2장 거기 가서 보면 징계를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우리를 아들이 아니면 징계할 이유가 없다. 남의 자식 상관도 않는데 뭐 징계는커녕. 그래서 징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왜곡돼요. 징계는 그냥 아픈 거야. 그냥 나 혼나는 거야. 그냥 내가 고통당하는 거야. 아니면 교회에서 차별받는 대우받는 같은 느낌. 이런 것은 교회에 대한 굉장히 박약한 이해에서 온 거죠. 이게 징계는 그게 사랑의 공동체라고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교회가 정말로 참된 교회냐, 성경적인 교회냐를 몇 가지로 봐요. 첫째는 그 교리가 분명한가, 이 교리가 아주 건전한가를 보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교리가 진리가 잘못되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첫째는 말씀이 바른가.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이제 분명한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교의가 이제 거룩한가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냐 이거죠. 훌륭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거든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꼭 넣는 게 있어요. 징계가 살아있는가. 그 교회가 징계가 살아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참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성교회는 이미 징계가 사라져버렸어요. 목사들이 바람 피우고 목사들이 동성애하고 목사들이 공공연하게 세상적으로 하는데도 징계를 안 해. 그런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왔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징계하면 다른 교회 갈 교회가 너무 많아. 그 교회에서 또 받아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징계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징계를 못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지금 12가지 중에서 징계를 이게 신약성경적인 교회잖아요. 이 정말로 그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약성경적인 교회에 이게 맨 나중에다 놓은 게 아니고 6번째에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징계를.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앞순위다 놓은 거예요. 자, 얘기가 됐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게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징계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여울자매님. 만일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정확한 복사판이라면 5번째 절대적인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즉 지역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무엇보다 먼저 지역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의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진리를 신약성경 중 어느 특정 부분에서 따로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교회 진리는 신약성경 중 여러 대목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 실제적으로 교훈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겉으로만 교회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시고 그 생활 전체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지역교회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상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비로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균형 있는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지역교회는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교회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지역교회의 화평이 깨어지고 간증이 무너지게 될 때에는 그때마다 반드시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네, 거기 보니까 그 작은 타이틀이 뭐예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거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수다는 거예요. 징계가 필수다. 예,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르쳐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가르쳐야 한다. 교회가 거룩하게 이렇게 살고 또 어떤 것을 잘못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미연에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사건이 터진 뒤에 미봉책으로 그때서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맨 밑에 줄, 2번째 줄이 그렇게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쳐야 돼요. 충분히 알도록. 여기 풍성하게라는 것은 만족할 수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야. 아주 그냥 아주 너무 기본적인 수준으로 가르치면 안 되고 풍성하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좋은 대로 좋은 것은 하고 자기 마음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배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풍성하게 배우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야 한다고 그래요? 체계적으로. 체계적이라는 말은 논리정연하게 그 뜻이에요. 논리정연하게. 중구난방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이 모든 말씀, 어떤 부분적인 파편적인 것만 한쪽 것만 딱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배워야 되고 균형 있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도 가르쳐야 되고 체계적으로도 가르쳐야 되고 풍성하게 가르쳐야 되고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빠서 죄 짓는 게 아니라 몰라서 죄를 져요. 그게
그게 죄인지도 몰라. 창피한 것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데 괜찮은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제가 이제 19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거든. 나는 정말로 교회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시작을 하면 주님이 그런 교회를 주신다면 나는 죽기 살기로 가르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19년 동안 진짜 죽기 살기로 가르쳤어요. 지금 오늘도 내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걸 수도 없이 공부를 했으니까 말도 못해요. 이 책이 훌륭하다는 걸 알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필독서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를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5과 배우고 6과째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19년 전에 정말로 죽기 살기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무지에서 깨어나도록. 무지. 그래서 야만인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야만이 뭐예요? 저 꾀붙고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 야만인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로 이 무지에서 이 영적인 야만에서 이 계몽을 시켜야겠다. 계몽. 우리가 계몽이란 말 알잖아요. 사람을 띄워주는 거. 이게 열어주는 거. 머리를 띄워주는 거잖아요. 안목을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르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잘 모르니까 자기가 고집스러워져요.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균형 있게 풍성하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면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고집이 생기고 주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계속 해온 사람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면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아직 멀었구나. 배울 게 많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집스러운 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첫째 사람이 배우는 사람은 고집이 없어져요. 그리고 주장을 않게 돼요. 놀라운 거죠. 어쩌면은 모르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고집 세울 일이 아니라 뚜껑을 열고 막 배워야 되고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고집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더 부정적이죠.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데서 벗어나고자 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터지고 난 뒤에 그걸 수습을 하려면 이미 상처도 남고 흔적도 남고 아무리 수습을 잘해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연에 방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의 그 노력을 가지고 그 큰 문제를, 이 트러블을, 이런 그 어려운 난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니까 얼마나, 코로나 백신 받고 그냥 그거 안 걸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 백신을 왜 맞아요? 미연에 방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걸리고 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 그 사람 고통당하지, 다른 사람 전파되지, 그 사람 고통당하지, 완전히 몸이 망가져버리고 난 뒤에 나서도 그렇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목표는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막 뒤에 가서 막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상담 잘해주고 이게 목표, 그거 아니에요. 예방 목표를 잘해야 목표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의사 형제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셋이서. 근데 그 아들은, 큰 아들은 아주 중병을 잘 고쳐. 아주 죽을 병을 잘 고쳐. 그래서 그냥 그 일대에서는 최고 소문이 났어. 네. 왜 그러냐면 죽을 병을 다 고쳐내니까. 근데 둘째 아들은 의사인데 둘째 아들은 웬만한 병은 다 고쳐. 중병 아닌 바에야. 이 사람도 많이 유명해. 웬만한 병은 다 고치니까. 근데 셋째는 별로 병을 고치는 게 없는데 병을 안 걸리게 해요. 이 셋째 의사는, 아들은 미연에 건강관리를 잘하게 해줘. 누가 진짜 의사예요? 명의야. 병 안 걸리게 예방하게 하는 그 의사가
진짜 의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금방 죽어가는 사람 고쳐서 살려내면 그 사람이 진짜 의사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기도 써놨죠. 예방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가르치고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대비해주고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그러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징계의 목적 한번 봅시다. 징계의 목적. 징계 조치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사실상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드러내고 교제에서 제외시키기 위함입니다. 둘째, 잘못한 성도를 벌함으로써 마침내 주님께로 돌이키며 지역교회 교제에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면 징계하냐? 집에서 엄마 아빠가 왜 자식을 때려요? 막 혼내고 왜 때려요? 그 자식 바로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내 새끼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그게 사랑이잖아요. 미움이 아니고. 안 그래요? 이 징계가 그런 거예요. 목적이 뭐냐? 자식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 지금 두 가지를 써놓으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첫째는 교회에서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예요. 이제 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교. 왜 그러냐면 적은 누르기 온덩이에 퍼지니까 그런 사람 사랑으로 계속 막 따둑따둑하면서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잖아. 그런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별해서 한마디로 해서 교회에서 격리시켜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전염병. 그래서 지금도 2주간 자가격리시키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사유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딱 가둬놓고.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징계의 의미는 첫째, 교회가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격리 조치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회복하고 돌이켜서 사람 만드는 거야. 이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죠. 뭔 말 알겠죠?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선명하잖아요. 뭐 보여 있어요. 그래서 징계는 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회복시켜서 돌이켜서 사람 만들어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징계의 단계. 신약 성경에는 징계의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먼저 은밀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듣지 않으면 한 명 또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찾아가 분별합니다.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최후의 조치인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이나 외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른 형태의 징계로 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행하는 즉 주님 안에서 그 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복하지 않는 형제가 있을 때 취해집니다. 다음에는 피해야 할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규모 없이 행하는 자와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보게 됩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자기를 따르게 하고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이단은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대척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징계의 최종적 형태인 교회로부터의 출교입니다. 이 징계는 음행하는 자, 탐남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후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토색하는 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네, 여기 보니까 징계의 단계가 있다. 처음부터 막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근데 당사자끼리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 주위에서 이것을 익히 아는 사람 두세 사람을 이렇게 같이 그 개입을 해서 또 권을 해요. 근데도 또 안 들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디에다 얘기냐면 이제 교회에다 얘기.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이제 장로들이 이것을 이제 판가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치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해결을 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이제 교회의 말도 이제 이 장로들의 말조차도 안 들으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속수무책이니까 더 이상 교회가 무슨 여기가 입법권이 있는 거, 사법권, 행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권면을 통해서 하는데 그 말도 안 들으면 교회는 다른 방법, 봉급을 주어서 뭐 봉급을 깎을 수가 있겠어. 아니면 뭐 부장하는 사람을 뭐 차장으로 끌어내리기로 하겠어. 여기는 그런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 사람이 존경하고 안 따르면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그 말조차도 안 들으면은 그냥 쫓아내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정한 거 같잖아. 교회가 맨날 사랑하니까 따독따독 오고 무조건 좋게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아주 그 저급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구약에서도 자식이 부모에게 횡포를 부리고 패역하게 하고 부모한테 욕하고 대들으면은 그 마을의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동네 사람이 다 돌 들고 와서 그 자식을 죽이게 돼 있어요.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어저께 큐티 말씀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어저께 큐티 말씀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오지금은 자식을 그렇게 하겠어.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마을 장로한테 얘기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돌 들고 와서 그 자식을 쳐 죽이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 마을에 그런 것들이 퍼지면 안 되니까. 그 마을에 있는 자녀들이 다 경각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을 공동체가 보존되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권계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밑에서 뭐예요? 세 번째 줄에 써 있죠. 권계. 권면하고 훈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권면해주고 훈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무례하게 행해. 말을 안 들어. 뭔 말을 해봤자 그냥 쉽게 말하자면 불량한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에 수그러지고 어떤 말을 하면 말을 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탄하게 교회의 흐름에 같이 복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반발을 하면서 은근히 거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했을 적에는 무례하게 하고 그렇게 불량하게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권계, 권면하고 훈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됐죠? 거기 써 있죠. 주님 안에서 그 위에 있는 자들, 앞에 있는 리더십들 앞에서 순복하지 않는 형제가 있을 때 이 권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저기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가족들도 책임지고 교회도 섬기고 해야 되는데 직장생활 않고 근로는 않고 맨날 놀고 먹으면서 그렇게 한마디로 한가하게 하면서 교회에서 자꾸 문제나 일으키고 그걸 뭐라고 하지? 농땡이나 치고 있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교회 징계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노는 사람 없어. 근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장로들이 불러다가 이러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뭐냐? 책임감 있는 가정에서나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도록 이 교회가 전인격적인 거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놀고 먹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이 뭔 말이냐면 이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에 반하는 어떤 교제권을 형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이 사람들 징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이게 교회 와서 아무리 그 사람이 봉사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고 섬기고 막 앞에서는 막 교회를 하는 것처럼 저에도 교회와 결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징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장로를 불러다가 훈계를 해야 돼요. 그 사람 그러지 말으라고. 교회와 함께 하라고. 진짜 교회를 사랑해서 하라고. 교회를 판단하고 불만을 가지면서도 교회를 앞장서서 한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 여기에. 여기 그렇게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세력 키우는 거예요. 자기 동지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징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죠. 몇 년 전에 교회에서 굉장히 불량하게 하고 떠난 형제 가정이 있었어. 근데 어떤 자매님들 둘이서 그 가정을 신방을 했더라고. 교회에서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본인이 사랑이 많은 것처럼 하면서 그 집을 가서 사사롭게 교제를 해서 두둔을 해줬더라고.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불렀죠. 저 3층으로 불렀어. 근데 자매님들이 올라오는데 다리가 후두루두루 했대. 왜냐면 장로들이 다섯이서 부르니까 그거 부르는 것 자체가 징계거든. 그렇잖아요. 뭔 얘기를 할지. 그래서 그렇지. 지금 자매님들이 거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헐 번지냐고. 가정 잘 돌아보고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십에 드는 흐름과 이런 것들을 해야지 따로 놀면 안 된다. 근데 그 뒤로 그 두 자매님은 교회 안에서 너무 잘 세워져 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내색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야. 아주 델리키트한 분들이었는데 뭔 말 알겠죠? 그래서 그때 버릇이 딱 굳혀져 버렸어. 그 3층으로 호출 한번 했는데 그걸로 끝났어. 지금도 말을 이제 농담으로 많이 해요. 그때
그때 부름받기를 잘했다고. 자, 뭔 얘기 알겠죠? 그래도 이단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한두 번 경계한 뒤에 이거 말한 대로 그냥 쫓아내고 더 이상 그 사람 가지고 실강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사랑만은 지금 그런 사람 또 박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리더한테 맡기고 본인이 일에 충실해야 돼. 그게 사랑 많은 척 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교인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사랑도 없어요. 보니까 그게 육신적인 사랑이 잔정이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거룩을 내포한 사랑이 아니거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형태가 뭐라고 했어요? 출교라고 그랬죠? 아까 2단도 그러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게 뭐 어떤 사람? 음행하는 사람? 탐남하는 사람. 탐남이 뭐예요? 부정을 해가지고 돈 취하는 사람이잖아요. 우상숭배.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후욕하는 사람. 뒷전에서 계속 너무 판단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술 취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 토색하는 사람. 이것도 아까 탐남이나 비슷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출교시켜라. 이게 교회가, 자, 저를 봅시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지만 사랑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까 거룩해야 한다고 했어요? 안 그런다고 했어요?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 아니야.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아내를 엄청 사랑해. 근데 다른 남자하고 데이트하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는 것도 내가 사랑해줘. 용납해줘.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할수록 그걸 더 많이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초미에 애미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너그러운 아량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재경이 형제. 그래, 안 그래? 사랑이 많으면 막 바람 펴도 괜찮은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어도 장로일을 해도 나는 그 눈에 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되지. 뭔 얘기 알겠죠? 그게 너그름도 아니고 아량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라.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야. 신기한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사랑이 많은 줄 알고 교회에서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 조잡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거룩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르는 거지. 반쪽 사랑이야. 자,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내 자신도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용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동조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이와 관련지어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레틴토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주세 증인의 증거가 없이는 언행에 있어서 어떠한 비판도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며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의 증언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믿어도 좋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믿고 행동으로 그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며 무증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 아무 악에서든지 우리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을 생각하니 그 증인의 일부로나 새 증인의 일부로 그 학권을 학지 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집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범사이라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을 질기한다거나 그 사람의 명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교회가 당면하게 되는 어떤 사건을 처리하게 될 때에는 결론을 내린다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 있어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를 제3 검토해 보아야 한다. 만약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 오래 참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린다면 마침내 주님께서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다. 만약 교회 내에 도덕적인 죄악이나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데 단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이 내막을 낱낱이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지라도 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도록 기다려야 한다. 만일 이 문제를 서둘러서 처리하려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거듭 보여주시고 있는 원칙을 범하게 된다.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그 일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괜히 자신이 무시당했거나 모욕을 당했다고 느껴야 할
것인가? 그렇게 늦게 할 까닭이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한 사람 이상의 분명한 증인이 나타나 자신의 증거를 확증해 줄 때까지 잠잠해야 한다. 한 사람만의 증거라는 이유로 교회가 그 사건을 다루기를 보류한다 해서 그 교회가 그 사건에 무관심하거나 태만한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한 사람의 증거로 이를 다루었다면 그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이 같은 징계상의 대원칙은 어느 경우나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 증인을 통하여 이를 처리해야 하는 보편적인 원칙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증거의 원칙을 무시하고 속단하거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증거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라면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필요한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는 어떤 고등이기 자신의 오감 중에 오직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잘못 고소했던 사건을 알고 있다. 만일 그가 그의 오감 중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증거를 더 얻으려는 수고를 했더라면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단순한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을 징계할 적에 본인이 분명하게 그렇게 자백하고 그렇게 시인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적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이 막연하게 추측적으로 또 어떤 사람의 말만 듣고 이렇게 처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징계 문제를 다룰 적에는 대원칙이라고까지 여기에 써놨어요. 뭐냐,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분명하게 시인을 하든가 인정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적에는 두세 사람이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 장담을, 그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다고 장담을 해도 그 한 사람 말만 듣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징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이 징계라는 것은 또 이렇게 애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억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 두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예, 뭐 말은 길게 써 있지만은 내용은 단순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러기에 통회하는 신념과 애통하는 눈물 속에서 출교해야 한다. 이처럼 통회와 애통이 없이 출교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다. 엄숙하고 거룩해야 할 징계가 너무나 사무적으로 그 사람은 출교되었습니다. 라는 한마디 광고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징계하게 된다면 어찌 이 징계가 교회에게나 본인에게나 하느님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 네, 거기까지 이렇게 봅시다. 징계를 할 적에 마음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를 할 적에 교의가 어떤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의가 단지 아까도 말했는데 회복에다가 그 사람을 바로 잡는데 이게 돌이키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을 내박치기 위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징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꼬소라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는데 그것에 대해 더 세게 안 나. 이런 식으로 은근히 또 그런 마음을 가진다든가. 그것은 아주 불량한 태도잖아요. 아까 징계를 받는 사람도 불량해서 징계를 받는데 징계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불량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라 했어요.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죠. 온유. 그리고 또 나도 저런 실수를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저 사람만 손가락질로 끝날 일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내가 좀 허점을 보이면 나도 그런 데 빠질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태도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한다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어떤 태도로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나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 나도 죄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지를 가지고 해야 돼. 나는 절대로 그럴 일 할 사람 아니야. 나는 막 당당해. 이러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참 징계를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게 중요하고 또 두 번째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편파적으로 해도 안 돼요. 자기고 인척관계랄까? 자기고 좀 또 각별한 사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징계는 좀 이렇게 대충 하고 또 자기한테 마음 안 들고 평상시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각박하게 되고 이렇게 징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는 주님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머리 두신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지 그 교회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태도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편견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인은 그 몇 번째 줄입니까? 7번째 줄? 8번째 줄에 보면 어떤 사람을 주의 상에서 이제 성찬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상에서 출교하는 일만큼 뭐라고 그랬어요? 냉정하면서도 사랑으로 해야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할 적에는 냉정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맨을 때릴 적에는 자, 저를 봅시다. 우리가 애들 때리잖아요. 집에서 애들 혼내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매를 때리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꺾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매를 아무리 많이 때렸어도 아이가 마음을 안 꺾었어. 속에 불만을 이렇게 가지고 그냥 속에 이렇게 속에 불량한 마음을 이렇게 안 굽히고 안 꺾이고 속에 은근히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맞았다고 하면 그건 맞은 게 아니에요. 뭔 말 알겠죠? 그건 맞은 게 아닌 거예요. 한 번을 때리더라도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얽혀있는 어리석음이 그 부모한테 어떤 가진 불량한 마음이 그런 것들이 도망가도록 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꺾어지도록. 그것을 못 꺾어준 것은 때린 게 아니에요. 그건 신용한 거지. 때리는 신용한 거지. 이게 때린다는 말은 단지 아프게 하려고 그냥 종아리 걷어고 때리는 게 아니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그 불량한 마음이 꺾어지도록 그리고 달아나도록.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의 등에 채찍을 때리면 미련한 것이 도망간다 그래서 그게 도망가게 때려줘야 돼요. 정신이 버쩍 들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더 죽겠다. 아빠한테 이렇게 몇 대 더 맞다가는 나 오늘 못 살아남겠구나. 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따라서 너무 심하게 막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이 엄습하도록 뼛속에 그 아픔이 스며들도록 한 대를 때리더라도 그렇게 때려줘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시키지 않은 것은 근데 말로 했는데 다 꺾어져 기가. 그러면 때릴 필요가 없어요. 때렸는데도 이 녀석이 은근히 개기면서 불량한 태도를 계속 나타내. 그건 덜 맞은 거죠. 설익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확실히 잡아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감정을 동원해가지고 나도 이제 그런 때가 많았는데 돌이켜보면 이제 너무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인정사정 없이 때렸다.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때리다 보면 또 그렇게 디도 형제가 언제 그런 말 그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게 지금 굉장히 이게 나한테 참 많이 맞았어.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그렇게 감정에 취해서 때리는 건 잘 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디도는 꼭 따졌어. 맞으면서 그냥 순수히 맞아야 하는데 꼭 따져. 성경을 가지고 와 펴가지고 왜 아비들아 자녀의 마음을 경록해 하지 말지니. 아빠 지금 저 마음이 지금 자기가 놓은 마음이 일어났대. 불만이 있대. 그러면 더 맞았거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 꺾어주니라고 더 그랬어.
자,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그 말을 쓴 거예요. 냉정하게 해줘야 되고 사랑으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교의가 진의할 태도, 또 엄숙하고 거룩해야 한다. 이 징계를 할 적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밑에서 10번째 줄에 엄숙하고 거룩해야 할 징계가 너무 사무적으로 그냥 당연히 매너리즘적인 어떤 이런 출교나 징계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됐죠? 예,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징계해야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아주 명백하여 성도들의 의견과 의논이 일치된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 때 온 교회가 이러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따로 모여야 한다. 특별히 집회로 소집하는 것이 그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마땅하다고 확신한다. 할 수 있는 대로 온 성도가 참석해서 마치 자신이 범죄한 자인 양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공손히 뉘우쳐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물을 먹었듯이 온 성도는 범죄한 성도의 죄를 함께 통한히 여기며 두려워해야 한다. 징계를 위한 특별 집회는 토론이나 심의를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다. 집회가 소집되기에 앞서서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실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관심을 기울여 보살피고 몇몇 성도들을 통하여 조사, 수집, 정리함으로써 증거가 완연해야 한다. 그 후에야 비로소 교회는 이 악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하는 슬픈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겸손히 애통하는 심령으로 소집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거룩하게 순종하는 수사이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외국인이 관련되어 있는 한 자녀들의 죄를 떠들썩하게 알려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죄와 징계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잘 감싸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할 적에는 교회 전체가 아래하잖아요.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일인데, 그래서 그때는 막 모여가고 토론을 하고 모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교회가 알고 같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같이 갖고 또 기도도 같이 해주기 위해서 또 그걸 알아야 그 출교된 사람을 누가 찾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역상 들려고 그 사람 편들어 주려고 가면은 그 사람을 도리어 망치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취지를. 그래야 성도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그 사람 버릇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모여서 다 공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마음을 먹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인다는 거. 뭔 말 알겠죠?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저 세상 사람들한테는 발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 집안일인데, 이게 영적 가정인 집안일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에게 떠벌리거나 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침묵해주고 어디 잘 감싸줘야 한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써놨죠? 자, 결론 또 읽어봅시다. 결론, 교회는 죄가 드러나는 대로 올바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든 성도가 각기 한 지역 교회에 소속될 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교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다면 징계는 받지 않겠지만 이러한 자유는 본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시킬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게 뭔 얘기냐면 그래서 구원받으면 반드시 지역교회에 소속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징계를 받기 위해서. 지역교회가 소속 안 돼. 내가 구원받아 나 혼자 있어. 그냥 가정에서 혼자 생활하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위험은 크리스찬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정에 소속감이 없는 아이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내치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두 번째 줄에 신약 성경은 모든 성도가 각기 어디 한다고요? 한 지역교회에 소속될 것을 권면하고 반드시 지역교회 소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속교회가 없으니까 잘못해도 징계는 안 받을지 모르지만 이런 자유는 본인에게 심각한 위험, 정말로 그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죠. 잘못해도 혼내칠 교회가 없다는 거, 자기를 징계할 교회가 없다는 거,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있죠.
선교사들도 반드시 지역교회에 파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오면 빨리 보고를 해야 돼요. 사역 보고도 해야 되고, 저기 이제 위에 히타 끌까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선교지 가서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할 수 있죠. 거기 가서 시간이 바람 날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엉뚱한 데 빠질 수 있거든요. 선교는 않고 뭐 관광만 하고 있다든가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적에는 그 파송했던 지역교회가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역 보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가끔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도 자기가 선교에 소명이 있다.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나간다든가 자기 제풀로 가서 선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교회가 있고 거기에 소속돼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굉장히 오늘 이 징계 부분도 참 의미심장한 이런 걸. 이게 내 생각하고 얼마나 달라요, 교회가. 이런 걸 아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 엉뚱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영문 자매님부터 한마디씩 합시다. 부하들이 불쌍한 것이 자기가 이제 성취했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징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이게 애들 이렇게 징계를 하다 보면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그러면 때리면 딱 굴복을 해. 근데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이렇게 그걸 받아야 거기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다 덮어주고 잘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해줄 때 그가 바로 쓰는 것이고, 또 이제 얘기했는데 기도가 어려서 그렇게 고집이 셌어요. 진짜 한 고집 했어요. 3살 때부터 맞았으니까. 근데 그때 꺾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꺾더라고요. 그걸 꺾지 않아가지고 정말 마음이 진짜 엄마한테는 아프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딱 누르지 말라고 하고 딱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꺾을 때까지 때렸어요. 아니 죽는 소리를 하죠. 근데 지가 그렇게 굴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운 거예요. 저도 편하고 부모들도 편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부모라는 것은 자식이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이제 그 부모의 심정인데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형제님이 애들이 잘못한다고 때릴 수는 없어요. 그럼 맞아 죽어. 근데 이제 때로는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제 형제님이 하지만 또 엄마로서의 거기까지 안 가도록 또 이렇게 또 징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서 커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속담에 어머하게 키운 자식이 나중에 효도한다고 했듯이 그냥 사랑해서 다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분명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때에 인격적으로 바로 이렇게 잘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떤 뇌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 징계라는 거. 교회가 징계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징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또 징계가 없이 성도가 이렇게 들어올 때 먼저는 교회의 평화와 화평이 깨지더라고요. 화평이 깨지면 두 번째는 간증이 적어지고 세 번째는 이로 인해서 실족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힘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징계 유발자도
소속함이 없이 조용히 모이면 또 떠나니까 이게 징계도 없고 교회는 어려워지고 전쟁도 약해지고 이게 이제 교회가 이제 맞는 말이 있는데 정지로 들어가더라고요. 큰 각성이 없으면 이게 참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그런 틈을 이렇게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찾아오는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목사에서는 그게 무섭더라고요. 정말 말씀해 주셔봐서 정말 적절한 징계가 교회와 회복과 성도 간의 감정을 살아나게 하고 다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또 가정이 되고 있잖아요. 건전한 가정을 위해서 참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도 이제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도 돌아봐야 되지만 또 내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 우리 자녀들도 또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잘 양육하고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예방 치료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풍성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성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맞는 것 같고 정말 가르치지 않으니까 후에 세대들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몰라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사람한테 징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고서 또 유야무지야 넘어가면 다음번에는 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반복해요. 네, 반복되고 근데 앞에 설명가 있었으니까 또 뒤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악순환 되는 거 보니까 진짜 이게 잘 가르쳐서 일어나기 전에 위험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징계에 대해서 이제 가정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게 진짜 와닿았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진짜 부모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징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사랑으로 하는데 진짜 예전에 생각할 때 이렇게 교회 안에 징계를 생각할 때 약간 제가 기준이 없이 그냥 대충 할 때는 어떤 거는 너무 사랑 없이 그냥 막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너무 방만하게 징계를 저의 나름대로 판단이 됐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배우니까 그것도 기준들이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큰 드러나는 죄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출교당하고 징계를 받고 하는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징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살아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님 안에서 저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받는 건 좀 두려운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니까 그 안에서 만약에 징계나 권면과 한계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바르게 순종하고 저의 그런 자기 주장과 고집이 순조롭게 꺾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또 저는 이제 뭔가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받는가 이 정도에서 끝났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교회는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를 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더 깨달아야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징계를 받은 사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피하는 그런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비춰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징계를 받은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라 이런 틀안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결국에는 저희 성도로서 징계를 받고 그에 순종한 사람이니까 아껴주고 도와줘야겠다는 말씀이 오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징계가 정말 영적 가정 안에서의 징계라는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사단이 제일 싫어서 그러는데 계속 사단이 자꾸 나오는 말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정말 배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또 이런 교회의 이런 흐름, 결을 정말 같이 하고 이런 모든 흐름에 순종하고 또 한 번 징계를 받은 때 완전히 다 꺾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하는 의미가 징계가 징계답게 잘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에서 이제 그 성경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지나고 보면은 제가 가장 큰 수혜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자매가 다른 모임에서 왔고 또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막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소방관이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그 특심한 마음이나 이렇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살게 하면서 또 은밀히 조심을 지키고 하고 이렇게 회심하게 돌아봐주고 또 특히 징계 정말 잘못된 행동을 힘들 때 징계와 이런 것들을 냉정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참 해주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처럼 막 20대 초반에 거칠게 이렇게 참 주님을 만나고 막 하고 싶은 거 세상에서 다 하다가 내 뜻대로 하다가 이렇게 왔을 때 정말 이런 것들이 참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제가 참 여기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징계 중에 있을 때도 정말 막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다른 성도들이. 그래서 막 밥을 사주면서 막 자기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한다 이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이 참 왔을 때는 인간적으로는 멀리까지 찾아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고마웠지만 막 그게 저에게 막 전혀 도움이 되진 않았거든요. 저도 제가 잘못한 걸 알고 있었고 또 정말 좀 앞에서 징계를 받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막 결국에 지나고 나면 정말 거룩하게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왔던 건데 참 선생님 말씀대로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반이 치료가 맞다는 말이 와닿는데요. 혼자 있을 때는 영양제 같은 걸 안 먹었거든요. 계속 챙겨주고 비타민 먹었냐고 비타민 먹으라고 자기 전에는 철분제와 그런 챙겨준다고 못 먹는다고 그런 걸로 챙겨줘요. 일적으로는 그렇게 예방이 되는데 영적으로 예방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들으면서 이게 보면은 진짜 말씀을 진짜 잘 진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잘 가르치라고 돼 있고 잘 또 배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짜 잘 배워야 되고 또 그에 이어서 모르면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구나. 내가 모르는 것도 죄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모르면은 진짜
고집이 진짜 생기고 많이 찔렸어요. 진짜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눈이 시야가 엄청 좁아져가지고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서 진짜 깨어 있어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더 진짜 교회 안에서 잘 되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잘 보고 배우고 진짜 가르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또 징계 부분에서 이렇게 음행하는 자 뭐 그런 출구의 대상을 할 때 교회는 사랑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진짜 이제 우리 생각으로 사랑은 그냥 그런 것 같아. 사사로움, 나의 약간 그런 걸 드러내려는 사랑,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것들, 행하는 것들 그런데 진짜 주님의 좀 그런 좀 사랑이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님 말대로 진짜 전부를 사랑해야 되고 진짜 그렇게 개개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차별 없이 진짜 그런 사랑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교회는 가정처럼 가정교회처럼 이 말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들으면서 아까 아이 고아에 대한 얘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뭔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 대하다 보면 아이들을 제가 이제 워십을 가르쳐서 혼낸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눈물을 뺀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이게 마음이 너희가 연습하는 게 전부가 아니지만 그 마음 표현이다. 사실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워십의 완성도라기보다는 그 아이의 태도 때문에 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아이가 하든 안 하든 선택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딱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워십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아이를 미워서라기보다는 좀 솔직히 저도 조금 너무 아깝다 생각 드는데, 근데 아이들은 오히려 참 보듬어서 이게 오냐오냐 해주기보다는 그걸 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다그치고 혼낼 때 선생님이 얘기할 때도, 그런데 부모님이 그러실 때 얼마나 더 그거를 영적인 존재니까 얼마나 잘할까. 참 이게 징계가 없는 건 또 다른 의미의 고문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뭔가 누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본인조차도 답답하고 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게 오히려 사회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한 예로 이제 어떤 친구가 홈그룹홈을 하는데 이제 그 애가 거기에 이제 문제아들이 오는데 그래도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아이가 막 뺨을 그냥 불사다구를 때린다. 그래서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선생님마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문제가 됐었다는 걸 듣고, 진짜 이 한 아이로 인해서 그 전체가 고통을 당하거나, 도대체 걔는 왜 안 내줬냐. 그러니까 이게 그 보내는 과정이 있으니까 차마 할 수가 없는 걸 보면서 저도 참 들으면서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정말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게 그냥 조용히 묵과하는 것도 침묵도 죄다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냥 찔렸어요. 교회에 어떤 게 있으면 잘 못 고찰할 때가 있고, 그래서 좀 어떤 자매님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그런 관련된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찔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이제 못 본 척, 오늘 또 말씀이 또 모세오경 말씀 되게 또 찔리더라고요. 정말 못 본 척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전 뒤에 태도 이제 교회 김제 모임에서 있었고 기린도에 있었고, 근데 징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땐 몰랐지만 이제 그런 얘기 들었을 때나 이제 아니면 뭐 들었을 때 정말 별 감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리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여기 와서도 그런 징계 얘기 들었을 때 온유한 심정보다는 잘못했으니까 약간 그런 마음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정말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애통과 정말 이게 통회와 애통하는 마음이 부족했구나. 이게 정말 거룩한 사랑이 부족했구나. 정말 거룩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게 알아도 이게 정말 이게 얕으면
인간의 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깊이 뿌리내려서 정말 말씀 안에서 그걸 분별하고 정말 거룩한 공동체를 정말 이 거룩한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오늘 10분에 맞추면 되겠네. 형제님들까지 다 저희 자매님들까지 쉐어링 했으니까. 그래요. 아까 이제 우리 용수 형제님이 너무 정리를 잘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그 형제님을 찾아가서 역상 들어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그런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 징계를 달게 받아야 정말로 그 징계를 이게 통과하고 난 뒤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건데 그걸 망치는 거예요, 가서. 마치 지금 그 징계를 하고 나면 리더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교회 장로들이나 앞선 리더들이 가령 거기에 이제 책임 맡은 리더들이 관리를 해서 성숙하게 처리를 해주거든. 아까 이제 징계는 징계대로 받게 하면서 또 사랑과 온유로 잘 이렇게 그 지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수위 조절을 지금 같이 해요. 그리고 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건데 엉뚱하게 가서 마치 자기가 본인이 더 사랑만 했냐. 이게 문제예요. 그보다 더 문제는 교회가 부당하다고 말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은 교회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뭐 이랬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 교회를 판단하고 주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이 결정한 게 아니거든. 주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분별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당사자를 망치고 편들어 주니까. 왜? 불만을 갖게 하니까 쓴뿌리가 생겨. 그걸 달게 받아야 해. 아까 우리 자매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징계를 딱 받고 나면 마음이 흔연스러져요. 왜? 그냥 맞을 짓 해서 맞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화통해지거든. 근데 그거 징계 안 당하고 눈치 보면서 계속 하면 사람만 어정쩡해지는 거거든. 근데 맞을 놈 확실히 받고 나면은 흔쾌해지고 사람이 자유함이 오거든.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통과하게 해줘야 하는데 와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니까 그 사람에게 그건 불만이. 그래요. 아니라 달걀 지금 내가 아파 죽겠고 지금 여러 가지 의식이 되는데 내 편을 들어주니까 그래 내게도 정당성이 좀 있는가 하고 자기 귀에 달코로운 소리가 들리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원망이 되고 불만이 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징계는 사랑으로 되돌려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걸 망치는 거야.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이미 망쳐져 있는 거야. 교회를 자기가 감히 판단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이 많은 척을 했고 굉장히 교만한 거지. 그 행동거지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생각할 적에 교회가 제일 민감한 사항이 그런 사항들인 거예요. 사실은. 목표는 우리 장로. 근데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봐. 어떻게 되겠어? 지금 우리 교회 장로가 5이잖아. 근데 5명이 같이 이제 결정을 해서 징계를 했잖아. 근데 그 형제님이 어떤 지체들의 환심을 사고 싶고, 자기가 더 사랑 많다는 어떤 그런 인심을 얻고 싶고, 또 어떤 면은 자기 사람 만들고 싶고, 그런 세력을 키우고 싶으면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 장로들이 이런 결정했는데 나는 못마땅했어. 나는 솔직히 그냥 형제님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서 나도 그냥 같이 끄떡거리고 동참은 했지만 속에 나도 불만이 있어서 뒤에 가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장로가 그 말을 해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장로 중에 어떤 장로가 더 심했어. 그러면 그 어떻게 하는 정말 악질이지. 그 장로는 악질이야. 한마디로 장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망치죠. 결국에는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 거야. 교회 와서 주님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그 지체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안 배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다 잘못되게 돼 있어. 헝클어지게 돼 있어. 이게 배워야 되겠어, 안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감사하죠?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고, 모르는 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모르는 게 모르니까 그러죠.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참 저희들을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또 준비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쓰심직한 자녀로 또 일꾼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조성해 가시기 위하여 때로 훈계도 하시고 권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참 이러한 저희들을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서 저희들이 징계를 받을 때 너무 경히 여기지 않고 또 너무 중히 여겨서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내가 참 하나님의 참 바람에 부응하는 이러한 그러한 제목으로 준비되고 예비되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참 이러한 지역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정 안에 이런 징계를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송을 올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숙제 낼게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우리 자매 모임에서 이 주제를 다뤘어요. 우리 자매 모임에서. 그래서 주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과 고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고난을 다른 말로는 징계라고까지 거기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징계. 고난이 아프잖아. 쓰리고 애리고. 근데 그걸 징계로 해석했어요. 이게 징계도 고난 중에 하나고 또 고난도 때로는 징계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돌파해 가야 하는지를 너무 잘 써놓은 거야. 그 에릭 사우 형제님 책자에. 그 책을 보면 좋고 그 대목 봐도 좋고 아니면 그 동영상 있잖아요. 테이프 그 자매님 녹음해서 올렸잖아요. 그게 잘 돼 있어요. 녹음이. 그 밴드에 들어가 보면 그게 올라가 있거든요. 쉐어링도 올렸다 뺐더라고. 근데 빼달라는 뭐 자매님. 그렇죠. 그럴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빼달라고 있으면 빼주면 돼요. 근데 그거 뭐 쉐어링 안 들어도 돼요. 아까 그 내용이 한 1시간가량 되는데 40-50분 분량을 한번 들어보세요. 에릭 사우 형제님은 정말로 탁월한 훌륭한 분이에요. 그 징계와 고난을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 해석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에 가냐 못 가냐는 자기가 당하는 시련, 고난, 환난, 징계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 시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일찍 이런 것들을 알았어요. 사실은. 일찍 알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형제님 책자를 한 28살, 30살 때 내가 다 읽었던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내가 가르치잖아요. 그런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됐습니다.